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울은 앞서서 우상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지적하고 이방인들이 범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비판을 했었죠. 그렇지만 사실 바울이 이제 진정으로 비판의 화살을 겨누려고 했던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상신전에 가서 음란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고 저것들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음식 먹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했었죠. 그러나 유대인 역시 동일한 죄악을 입사하고 있었고 동일하게 정죄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알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들은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율법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은 이건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율법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율법을 범하고 나중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런 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더 큰 심판과 정죄를 당할 것을 생각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직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의 죄악과 악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는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질책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며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사느냐, 아니면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등등으로 파벌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데 진리의 말씀을 사용했던,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파당을 만들려고 그것을 이용해 먹은 걸 갖다가 고발하죠. 참 한국교회와 많이 닮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르게 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미워하시고 신자들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편을 나누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교회를 갖다가
우리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과 편의를 따라서 나누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번임을 당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것은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배타적인 지위를 얻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라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잘못을 용납해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신자들은 무조건 옳고 비신자들은 무조건 그러다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몇 년을 교회에 다녔는지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어느 해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수료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리의 마음. 바라기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우리가 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되돌아보고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 안에 섬기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